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온 세상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샬롬,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레위기 19장에서도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은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장이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성윤리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 또 2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윤리의 이런 규례들을 어겼을 때에 부여되는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챕터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눌 19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앞부분을 먼저 나눌 텐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결 명령과 그리고 그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성결한 삶의 대원칙,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대원칙에 대해 선포해 주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모든 규례들의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하신 규례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2절부터 18절까지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언,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 등등 여러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인간의 윤리적 어긋남과 또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거룩함에 맞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것에 대한 처리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는 가난한 사람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고 있는 그 외국인, 타국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서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량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도둑질하는 일, 또 속이는 일, 거짓으로 사기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또 금하는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남을 속일 목적으로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 금하는 규례를 주시고, 13절로 14절에는 이웃을 억압하고 약자를 짓밟거나 또 여러 학대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는 규례를 주시고, 15절로 16절에는 또 공정한 재판을 할 것, 그리고 중상모략을 금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좋은 성경 구절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뭐 집에도 걸어두고 특별한 장소에 그 벽에 걸어두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따르고자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실생활에 우리가 직접 적용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규범들을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가 보통 축복의 성구들을 이렇게 많이 뭐 집이나 이런 데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는데,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17절로 18절은
이제 오늘 이 전반부의 결론으로서 앞서 주신 모든 규례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또 이웃사랑의 면모를 보여주는 기초적 삶의 길잡이로 이 말씀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규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들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온갖 더러운 풍습과 음란한 문화와 여러 이방 신들의 신전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란한 관습들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유혹과 또 삶의 유흥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씨름하고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이 가나안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하기 가장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너무 좋은 것들 많고 휘황찬란한 것들 많습니다. 혹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2절로 16절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새겨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세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풍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